사도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의 공생애를 시작하는 것을 기록하면서 첫 번째 표적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먼저 확인해 보아야 할 것은 표적의 날들에 관한 의미입니다. 표적은 우리가 지난주에 확인해 보았던 것처럼 하나님의 뜻이 새겨진 행위나 사건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표적은 행위나 사건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하신 온 우주 만물에 나타나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표적을 보는 자가 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표적을 보라고 하고 있습니다. 표적을 보지 못하면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여 영생 얻는 믿음으로 끝까지 나아가지 못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은 기적을 구하는 자가 아니라 표적을 보는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기적은 우리가 구한다고 해서 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미 기적을 보았습니다. 이미 충분히 기적을 맛보았습니다. 그 기적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을 믿게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표적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 표적에 하나님의 뜻이 계시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사도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가 행하신 표적을 기록하면서 그 표적이 행해진 날들에 대하여 주목하여 증거하고 있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2장 1절에 예수 그리스도가 행하신 표적으로 첫 번째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만든 기적이 증거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표적을 증거하면서 사도 요한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흘 되던 날에 갈릴리 가나에 혼인이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왜 사도 요한은 이 날들에 주목하고 있는 것일까요? 다른 공관 복음서에 전혀 기록되지 않았던 날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표적이 행해진 그 날이 바로 사흘 되던 날이다. 즉 3일째 되던 날에 예수 그리스도의 첫 번째 표적이 행해지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3일째 되는 날이 어떠한 영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기에 사도 요한은 이 날을 주목하고 있었던 것일까요? 이 날은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3일 되던 날은 이중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이 요한복음 2장 1절에 사흘 되던 날, 즉 3일째 되던 날은 앞에 날들을 이어서 주어진 3일 되던 날입니다. 1장 19절에 첫째 날의 일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1장 19절부터는 세례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가 올 것을 예비하는 증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기는 그리스도가 아니며 나는 너희가 기다리던 그리스도가 아니며 그 그리스도가 나타날 것이라고 예고하는 증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장 29절에 이튿날이라고 하는 것은 첫 번째 날 다음 날, 둘째 날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이 둘째 날에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이렇게 증거합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 그리스도가 행하실 공생애를 준비하는 날들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1장 35절에 또 이튿날에
그러므로 이날은 셋째 날입니다. 그 이튿날 예수의 다시 오심을 보시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세례 요한의 입을 통하여 다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셨다라고 하는 것을 선포하고 있죠. 그리고 1장 43절에 다시 이튿날에, 그러므로 이날은 넷째 날입니다. 이때 예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사흘 되던 날, 그러므로 이 날은 일곱째 날입니다. 첫 번째 날이 시작되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그리고 3일 되던 날은 바로 일곱째 날. 지금 일곱째 날에 예수 그리스도의 첫 번째 표적이 행해지고 있음을 사도 요한은 주목하여 증거하고 있습니다. 즉 사도 요한은 3일째 날과 일곱째 날을 겹쳐서 이 두 날을 강조하여 주목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행하신 표적의 의미를 본질적으로 계시하고 있습니다. 이 날은 특별한 날이기 때문입니다. 셋째 날과 일곱째 날은 성경에서 아주 특별한 날로 증거됩니다. 이 날은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일까요? 왜 성경에는 셋째 날과 일곱째 날을 특별하게 주목하고 있으며 이 날을 기념하여 3이라는 숫자와 7이라고 하는 숫자를 중시하여 끊임없이 증거하고 있는 것일까요? 유대인들은 이 3이라고 하는 숫자를 그러므로 행운이라고 생각합니다. 3이라고 하는 숫자를 영적인 의미로 받아들입니다. 행운, 즉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선물로 주어졌음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3이라고 하는 숫자는 기쁨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자신들에게 하나님의 복을 선물로 주신 것을 기념하는 것이지요. 이것은 기쁨입니다. 이것은 복입니다. 이 날은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일까요? 왜 성경에는 이 3이라고 하는 날이 특별하게 주목되고 있는 것일까요? 요셉은 지하 감옥에 갇혀 있을 때에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을 해석하였습니다. 그래서 술 맡은 관원장이 복직되었지요. 그리고 복직되면 자기의 처지를 바로 왕에게 알려달라고 간청하였습니다. 그러나 술 맡은 관원장은 요셉을 잊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만 2년간 요셉은 기다려야 했습니다. 그리고 3년째 되는 해에 요셉은 애굽의 바로 왕의 부름을 받아 애굽의 총리가 되는 것이죠. 2년 동안의 인내와 기다림을 통하여 드디어 3년째 되는 해에 요셉은 기쁜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자기의 독자 이삭을 모리아 산으로 데리고 갈 때에 3일을 걸어서 그 길을 걸어갔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3일째 되던 날에 무덤에서 부활하셨죠. 성경은 왜 이 3이라고 하는 숫자, 3일째라고 하는 이 날을 특별하게 영적으로 이 의미를 증거하고 있는 것일까요?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이 모든 날들이 하나님이 첫 번째 창조하셨던 창조의 날들과 관련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성경에 증거되어 있는 모든 숫자와 날들은 하나님의 창조의 날들과 관련이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의 창조 역사를 창세기 1장에 기록하면서 둘째 날에는 보시기에 좋았더라고 하는 말을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둘째 날에 무엇이 창조되었기에 하나님은 좋았다라고 하는 말을 하지 않았던 것일까요? 바로 둘째 날에 궁창이 창조되었기 때문입니다. 이 궁창이라고 하는 의미는 땅과 구름 사이에 있는 광활한 공간을 의미합니다. 이 공간을 확장하면 우주가 되는 것이지요. 우주는 무한한 세계, 무한한 시간, 끊임없이 펼쳐져 있는 시간 속에 있는 광활한 공간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우주의 공간과 하늘의 궁창을 창조하신 후에 좋았다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그 공간에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생명이 창조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공간은 무를 의미합니다. 무, 아무것도 없음. 아무것도 없는 그 공간, 그 시간은 우리에게 허물을 나타내며 의미 없음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이 시간은 우리에게 기다림의 시간이며 인내의 시간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있음, 존재입니다. 성경은 언제나 하나님에 대하여 존재이시다, 하나님은 계시다, 하나님은 모든 것에 있음이시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계신 곳에 언제나 있음으로 넘치게 됩니다. 하나님이 있으면 있음으로 충만해지고 우리는 그 있음으로 인하여 기뻐함을 얻게 되고 우리는 즐거워하게 되며 만족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계신 곳에 그 있음은 즐거움이며 기쁨이며 만족이며 모든 것입니다. 모든 존재의 목적과 원인입니다. 그때에 우리는 영혼 안에서 가장 큰 즐거움과 만족을 느끼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셨을 때에 그리고 우리를 부르실 때에 우리가 누렸던 기쁨과 그 만족은 바로 하나님이 있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을 나타내는 증표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알지 못하여 우리가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을 떠나 육신의 미혹을 받아서 나아갔던 그 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에게 넘쳤던 기쁨과 우리의 삶을 충만하게 했던 소망은 사라지고 우리의 인생은 허무해지고 가치가 없어지는 것이죠. 우리의 영혼 안에서 허무함을 느낄 때, 이 인생의 가치가 없음을 느낄 때에 아무 의미가 없음을 느낄 때에 인생이 덧없구나, 인생이 무상하구나.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없는 곳에 나타나는 바로 실제임을 명심하십시오. 그때 바로 우리가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는 순간임을 명심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면,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을 망각할 때에 바로 우리는 이 광활한 우주의 공간 가운데에 미아가 되는 것입니다. 방황하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그 허무하고 그 방황하고 인생의 덧없음 가운데에서 드디어 하나님은 3일째 되는 날에 하나님이 계심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있음으로 인하여 나타나는 그 충만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나타내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의 택함을 입었던 자들은 이 3일째 되는 날을 맞이하기 위해서 이틀을 걸어가야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그 순간에 우리가 경험하는 하나님이 없음으로 인하여 나타나는 이 육신의 실존을 하나님은 철저하게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드디어 하나님이 있음을 나타내시는 것입니다. 3일째 되는 날에 무엇이 창조되었을까요? 창세기 1장 10절 이하에 하나님이 묻힐 땅이라 칭하시고 모인 물을 바다라 칭하시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땅과 바다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선하게 보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땅과 바다는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요? 잠시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또다시 11절에 하나님이 가라사대 땅을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과목을 내라 하시매 그대로 되어 땅이 풀과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셋째 날이니라. 이것이 셋째 날 창조하신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였습니다. 하나님은 땅과 바다를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고 말씀하셨으며 또 하나 씨 맺는 나무를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이 땅과 바다가 눈에 보이는 세계일 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적인 우리의 마음 또는 그릇을 의미한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땅과 바다는 씨 맺는, 씨를 심는 받침이요 보배를 담는 그릇입니다. 바로 땅과 바다에 생명을 맺는 나무에 씨가 뿌려지며 모든 각양각색의 생명 있는 존재들이 기거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러면서 고린도전서 3장 10절에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말씀하였습니다. 바로 우리 안에 있는 마음이 하나님의 밭이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땅은 바로
우리의 마음을 비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는 무엇을 의미하고 있습니까? 씨는 형상의 본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로고스의 본질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씨입니다. 그러므로 씨 맺는 나무는 형상을 맺는 나무입니다. 즉 다른 말로 하면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는 인격의 나무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형상이 맺어질 때에 바로 그것이 열매입니다. 형상은 바로 그 마음에 심어진 씨가 자라나서 나타난 페르소나, 존재의 인격인 것입니다. 우리 마음에 어떠한 씨가 심어졌느냐에 따라서 그 씨의 형상이 나타납니다. 그 형상이 우리의 얼굴을 의미하는 인격을 통하여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인격에 빛이 찬란하게 비칠 것인가? 아니면 어둠과 흑암과 절망에 짙은 것들이 나타날 것인가? 과연 어떠한 형상이 나타날 것인가에 대하여 우리는 주목하게 되는 것이죠. 그것을 통하여 그 사람의 마음에 심어진 씨가 어떠한 씨인지를 알게 될 것이라고 성경에는 끊임없이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 보배는 바로 씨의 형상, 로고스인 것이죠.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심으신 것은 단순히 교훈과 가르침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가지고 있는 씨의 본질을 심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천국의 비유는 하나님이 자기 밭에 아들의 형상을 뿌리는 것입니다. 이것을 하나님 나라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여기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창조의 목적이 계시되어 있습니다. 이 셋째 날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의 본질이 계시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우주 만물을 만드시고 광활한 대지와 바다를 지으시고 그리고 무한한 공간을 만드셨습니다. 바로 그 자리를 통하여 하나님은 선한 형상들이 수도 없이 열매를 맺을 것을 기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심으신 선한 씨의 형상들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온 우주 만물에 만연하며 펼쳐져서 빛들로 나타나는 것을 상상해 보십시오. 찬란하고 아름다운 것들로 펼쳐져 있는 것들을 상상해 보십시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목적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담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죄의 씨가 사람의 마음에 심어지고 형상이 일그러지며 삐뚤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피조물들도 허무에 굴복하게 되었습니다. 이 타락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이 온 세계가 저주의 세력 가운데 놓이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죄를 지은 인격으로는 이 온 우주 만물에 하나님이 기대하시고 목적하신 선한 형상이 나타날 수 없음을 그대로 보이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이 목적하신, 하나님이 창조의 목적으로 완성하고자 하셨던 그 선한 형상이 무엇인지를 이 땅에 나타내시기 위해서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는 로고스이신데, 즉 말씀의 형상이신데, 모든 존재하는 것들의 근원이며 원리이며 형상을 가지신 인격이신데, 그분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것은 파괴되고 부패한 이 땅에 새로운 형상을 창조하시기 위함입니다. 그리스도가 직접 씨를 심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태초에 계셨던 로고스가 직접 죽으심으로 밭에 심어진 것입니다. 새로운 세계의 시작, 씨가 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씨가 어떠한 생명력으로, 어떠한 생명의 능력으로 이 온 세상에 펼쳐질 것인지를 하나님은 보이셨던 것입니다. 결국 이 씨는 세 사람의 형상으로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씨의 열매는 형상입니다. 형상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일곱째 날인가요? 왜 사도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가 공생애를 시작하신 이 첫째 날을 셋째 날과 일곱째 날을 중첩하여 표적으로 보이고 있는 것일까요? 이미 이 날들에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사도 요한은 성령을 통하여 알게 되었고 그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일곱째 날은 하나님께서 첫 번째 창조를 완성하시고 쉬신 안식의 날입니다. 안식의 날은 하나님께서 창조를 완성하셨다라고 하는 의미이죠. 모든 것을 완성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창세기 2장 1절 이하에 이렇게 증거되어 있습니다.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니라, 즉 완성하였다. 하나님의 지으시던 일이 일곱 날이 이를 때에 마치니 이것도 완성하다. 그 지으시던 일이 다함으로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즉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창조의 흠없음, 완전함, 충만함을 나타냅니다. 그러나 아담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 세계가 파괴되었습니다. 삐뚤어지고 일그러졌습니다. 더 이상 사람에게 나타나는 형상으로는 하나님이 보셨던 선한 형상을 볼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는 창조주로서, 두 번째 창조의 주로서 파괴된 안식을 회복하고 완성하기 위해 오신 것입니다.
새로운 창조가 시작된 것입니다. 부패되고 타락한 첫 번째 창조의 세계를 대신할 두 번째 세계를 완성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안식하셨던 그날에 창조의 사역을 시작하신 것입니다. 안식일을 지배하고 주관하며 일을 할 수 있는 분은 오직 전능자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인간은 안식의 날을 범할 수 없습니다. 이 안식의 날을 자기가 임의로 바꿀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이심을, 성자 하나님으로 이 땅에 오셔서 창조주로서 공생애를 시작하고 있음을 사도 요한은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요한복음의 놀라운 복음이며 위대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태복음 3장 10절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어 불에 던지우리라. 7장 19절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우느니라. 12장 33절 나무도 좋고 실과도 좋다 하든지 나무도 좋지 않고 실과도 좋지 않다 하든지 하라. 그 실과로 나무를 아느니라. 실과는 열매이며 씨가 마지막에 나타나는 형상입니다. 포도씨를 씹었다면 그 나무는 포도를 열매 맺어야 합니다. 사과 씨를 심었다면 그 씨는 장차 사과를 열매 맺어야 합니다. 만약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좋은 씨가 뿌려졌다면 그 씨는 우리의 얼굴을 통하여 선한 형상으로 나타나야 하는 것입니다.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여져 있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미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는 직접 씨의 형상으로 이 땅에 오셔서 직접 씨가 되셨습니다. 자신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씨가 되셨고 우리 안에 새 마음을 창조하여 주셨습니다. 성령을 통하여 우리는 새 마음을 받게 되었으며 이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씨가 뿌려졌습니다. 그러므로 이미 나무 뿌리에 도끼가 놓여져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영생 얻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들입니까? 그렇다면 우리에게 선한 형상이 나타나야 할 것입니다. 선한 형상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그것은 우리 안에 좋은 씨가 아니라 나쁜 씨가 자라난 것임을 증거합니다. 누가 이것을 속일 수 있으며 누가 이것을 부인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 하나님의 밭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비록 질그릇이었지만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가장 값지고 가치 있는
보물을 담아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 보물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에게 가장 가치 있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표적은 과연 무엇을 나타내고 있는지, 이 의미를 되새기고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이렇게 우리가 표적으로 나타난 날들의 의미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주부터 예수 그리스도가 행하신 표적에 대해 구체적으로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 앞에 기도하겠습니다.